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날씨가 꿉꿉하고 또 주일 아침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는 지진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미얀마 중부 내륙 지방을 강타한 진도 7.7의 지진으로 현재까지 약 5,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앞으로도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큰지 원자폭탄 330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그런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다시피 한 건물이 완전히 폭삭 무너져 내리고 엄청나게 큰 콘도가 흔들리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4월 3일 대만 동해안에서는 진도 7.4의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진도 6 이상의 큰 지진이 1년에 약 100회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진을 무서워합니까? 그것은 이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큰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큰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2010년인가요? 그 하이티에서 큰 지진이 나서 20만 명이 넘게 사망했을 때에 제가 바로 그 다음 달인가 제가 하이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하러. 그런데 국경을 딱 들어가고 나니까 건물이 하나도 없고 그냥 끊임없는 그 텐트촌이 펼쳐져 있고 대통령 궁도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그냥 길에서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무려 20만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평생 그 불안과 트라우마로 고생하며 시달며 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다가올 그 죽음의 재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과 한 부류는 다가올 죽음을 예측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과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어진 피라밋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약 80여 개의 피라밋이 있는데 지금도 지으라면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국가, 가장 발전된 국가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모든 가정에 있는 첫째, 장자, 그리고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지진처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 갑작스럽게 애굽 땅을 덮치고 지나가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는 그 어떤 가정도 예외 없이 갑작스럽게 덮쳤습니다. 애굽 왕으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2014년 인천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었을 때에 우리는 심지어 캐나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큰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엄청난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전 국민이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트라우마와 고통을 겪었다면 애굽 전역의 모든 가정에 장자가 다 갑작스럽게 죽고 키우던 모든 가축의 첫째가 죽었다면 여러분 그 갑작스러운 죽음의 재난 앞에 애굽 온 땅에 얼마나 큰 울부짖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큰 고통과 불안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람뿐만 아니라 개 한 마리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 닥친 그 죽음의 재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난 큰 애곡과 울부짖음과 같은 그런 고통은 없고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만큼 아주 조용하게 평안하게 그 밤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덮칠 때 애굽 땅에는 모든 집안마다 애굽 사람의 첫째 되는 사람들과 짐승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 없이 어쩌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죽지 않고 평안한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첫째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범죄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한 민족이기 때문인가요?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겸손했기 때문인가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존재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의 재앙이 닥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집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집 앞을 지날 때 그 집 앞에 칠해 놓은 붉은 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첫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평안하게 그 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지진과 같은 재난과 죽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권이 우리에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때로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질병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 또는 평화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이 평화라는 말을 예로부터 두 가지 원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입니다. 로마 신화 중에 나오는 평화의 여신 이름이 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장 흥왕하고 부유했을 때 그들은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을 사용했습니다. 로마가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칼과 군대로 제패하고 모든 나라가 그들에게 복종하며 세금을 바칠 그때, 야, 정말 평화롭다, 이 로마는 영원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의미로 팍스 로마나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칼과 힘과 폭력과 군대의 힘으로 제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마 제국은 전쟁과 타락한 문화와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고통만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이러한 팍스 로마나의 평화와 평안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돈으로 이런 평안을 찾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상 권력이, 힘이, 돈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을 찾을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평안이라는 어원 중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평안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자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평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인간들과 화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참된 평안, 이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전쟁과 군대 힘으로 유럽과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팍스 로마라라고 외치면서 야, 평화의 여신이 이 로마를 지켜줬어, 평화롭게 했어, 그렇게 자랑하던 그때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팍스 로마나가 진정한 평안이 아니고,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인간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 낙심, 좌절, 슬픔,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나 그래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 너무 미워하고 싶지 않아.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 빨리 나 일어나서 정말 기쁘게 살고 싶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셔서 예수의 피로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백성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던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보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문 밖에 칠해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그 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십자가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담이 무너지고 내가 진정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도, 낙심도, 실패도, 좌절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미움과 원망도 사라지게 하고 사랑과 용서로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불렀던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여러분 이 예화를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호라티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1800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변호사로 또 투자자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 무디의 집회에서 크게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어린 아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있다가 여러분 한번 서치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카고가 나무로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관광 가시면 대리석으로 웅장한 건물들이 많죠? 왜 그랬죠? 엄청나게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지어졌던 모든 목조 건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포드 변호사가 투자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다시 재기하려고 부인과 어린 내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즈니스 때문에 아내와 네 딸만 먼저 유럽으로 가는 배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여객선이 대서양 바다에서 큰 선박과 부딪혀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린 네 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구조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첨부를 보냈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두 자. Saved alone. 이 사고를 접한 변호사 호라티오는 사흘 후에 다른 배를 타고 사고 지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로서 이미 아들을 잃고 네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 슬픔, 그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차시한 곡이 내 영혼 평안이라는 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흰 눈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불안에 떠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영원한 구원과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예수 보혈의 구원과 평안,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